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5절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나이로 3년 전 신장암 사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형 병원 두 곳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 군대에서 제대한 26살 아들이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이 세상에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라리 제 육신이 1000번 찢어지는 고통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의 고통보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내 아들의 절망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살아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한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분이 어떻게 저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의사 선생님께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혹시 치료가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혹시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인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들이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저는 40년 동안 교회만 다닌 죄인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쑥날쑥이긴 했지만 교회라는 곳은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남들 하니까 저도 하는 거였죠. 제 삶은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패션 거래처 회식이나 접대 술자리가 끊이질 않았고 오직 돈 버는 것만 생각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교만했고 화를 잘 냈고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10계명의 모든 죄를 다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어둠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잠이 잘 안 오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황 발작이 반복됐어요. 병원을 전전했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육신의 병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병든 거구나. 지금까지 지은 죄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두려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던 제 언니와 여동생이 저를 붙잡았어요. 언니, 기도해. 제발 기도 좀 해봐. 결국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지금부터 정확히 8년 전부터 2년 동안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어릴 적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너무 악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목이 쉬도록 울고, 때로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예요. 공황 발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펼쳤고, 처음으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수고롭고 무거워요.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건강도 나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7절.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였어요. 가족 모두에게 마치 원수처럼 술주정으로 사셨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해 제 여동생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폐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 동생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동생이에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동생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왜 착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제 언니마저 폐렴과 자가면역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또요? 또 이런 일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왜 착한 동생이 죽어야 해요? 왜 신실한 언니마저 아파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걸요. 더 큰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23편 4절.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돈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백화점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더 벌고 싶었습니다. 주의를 못 지킨다는 핑계를 대며 욕심을 더 냈어요. 서울 동대문에서 값비싼 옷을 파는 도매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어요. 패션 디자이너들을 동원해 패션쇼를 열었고 글로벌 인지도를 겨냥한 모델들까지 등장시켜 제법 거창했죠. 그런데 2년도 채 안 되어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은행 대출금과 사채까지 빚더미에 올랐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여성 시니어 창업이라는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감기 같은데 낫질 않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너무 아팠습니다. 10걸음도 걷기 힘들었어요. 병원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도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퇴원 하루 전날 갑자기 제가 쓰러졌습니다. 해열제 쇼크였어요. 그 덕분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됐고 그때 비로소 제 몸을 알게 됐습니다. 신장암 사기. 이미 암이 대동맥에 붙어 있고 뱃속 가득 암덩어리가 차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어렵고 현재로서는 방사선도 불가능합니다. 신장이 하나밖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암이 대동맥에 붙어 있어서 수술도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나 죽는구나. 저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군대에서 제대하고 온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가 아프다며? 그것도 암이라며? 26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모습을 보는 괴로움은 육신의 아픔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로하신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 아픈 언니의 안타까운 눈빛, 남동생의 깊은 한숨.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집은 교회만 다니면 암에 걸리고 죽는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세 자매가 모두 암에 걸렸으니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더욱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저도 흔들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만 고난이 계속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죠? 아들이 다 불사르고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들 상욱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아들이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언니를 살려주세요.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엄마와 남동생을 구원해주세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시여, 제발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 다음 날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종이 한 장을 주고 가셨어요. 거기에 이사야 53장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읽는데 왠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님,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아파하셨구나.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찔리셨구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걸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한 영혼을 말씀대로 희년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듯 누이시며 곧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요. 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매일 설교 영상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제 귀를 서서히 열어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보냈어요. 성경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빛났어요. 그 빛에 인도되어 저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도 걷지 못하던 제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먹지도 못하던 제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했어요. 면역 항암제,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를 치료하는 자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면역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작용이 심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구토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요양병원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불렀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힘들 때마다 창밖을 보면 어김없이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그 새를 보며 저는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버리실 리 없겠지. 그렇게 보낸 3개월 후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3개월이 지난 6개월 후 두 번째 검사.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장과 대동맥 주변에 온통 암덩어리로 가득 차 있던 게 이렇게 빨리 없어진 건 처음 봅니다. 담당 제약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혈액암 내과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치가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1, 2, 3절.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육신의 암이 치유되고 있는 것도 물론 기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교회만 건성으로 다니고 하나님은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돈을 쫓아 술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겸손과 사랑을 배웁니다. 육신의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영혼의 암이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건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육신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제 영혼을 치료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죄로 가득했던 제 인생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영혼은 건강합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솔직히 고백하면 제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남편은 믿지 않아요. 저 없으면 못 산다던 아들도,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남동생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원망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졌어? 패션 옷 장사한다며 빚만 늘었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계속 생겨?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은 흔들려요. 사탄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데 복음을 전해? 내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내가 뭔데 간증을 해? 아직도 가족들이 안 믿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능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소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요. 저의 암 치료 과정을 통해 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병은 의사와 약이 치유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니 아직은 때가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가족들도 역시 절망했어요. 하지만 제가 죽을 날은 넘기고 점점 상태가 호전되니 가족들이 우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어? 그때 저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내가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아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지만 씨앗을 심은 거예요. 가족들 모두 저희 사업 실패로 저를 원망하며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도 의사 선생님께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인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신장암 사기, 치료 불가. 2개의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최종 진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치유받고 어떤 분은 하늘나라로 가시죠. 제 여동생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치유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든 하늘나라로 가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암 사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때로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 가족을 구원해주세요. 처음에는 간절했지만, 나중에는 평안해졌어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갈급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40년 동안 교회만 다니고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말씀에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말씀에 이런 위로가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에 이런 평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죽어가던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절망하던 제 마음에 희망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절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힘을 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지금도 건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숨 쉬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육신이 치유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든 하늘나라로 가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평안하세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제 두서없는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2장 1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을 믿으신다면 제 말도 믿어주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